할까요? 1절은 남자들만 하고요, 2절은 여자분들만 하고 3절은 다 같이 한 번만 더 하십시다. 다 같이요. 한번 더 할까요? 이것이 나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대로 찬송하리로다. 1장 16절 다시 한번 볼까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2절, 3절, 4절을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가를 생각을 해가면서요, 4절을 보면은 성결의 영어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무엇으로? 능력으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었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이제는 선포되시고 그리고 확정되셨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인 이 복음을 그 복음 안에서 그 능력이 우리 안에서는 어떻게 구원에 이르게 되었고, 그리고 현재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을 사라져가게 되어지는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좀 확인하고요. 그리고 오늘 이야기는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을 볼까요? 에베소서 1장을 보시면 15절입니다. 15절부터 19절까지를 보시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있는 이야기가 이야기되어집니다. 바울이 여러 교회를 통하여서 기도하는 내용들이 성경 여러 곳곳에 있는데, 특별히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1장과 3장에서 기도의 내용을 이렇게 따로 떼어놓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첫 번째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 내용이 무엇인지를 함께 좀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그 능력이, 복음 안에 있는 그 능력이 우리 안에서는 어떻게 행사되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이요.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허락하신 굉장히 큰 은혜 중에 하나는요, 전 기도할 때마다 모든 성도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어떤 그런 이야기가 빠지지 않고 등장할 때마다 참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들, 모든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나? 저 사람도 예수 믿었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사람도 예수 믿었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지 없는지 늘 좀 가책을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가 있는데요. 어쨌든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늘 감사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17절, 18절, 19절은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형도들을 향해서 기도했었던, 하나님께 기도했었던 기도의 내용이 이야기되어집니다. 이 이야기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쭉 이어지는 기도의 내용인데, 성도님들이 조금 이해를 쉽게 하게 하기 위해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나누어서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은 첫 번째, 18절은 두 번째, 19절은 이렇게 세 번째, 이렇게 나누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 기도의 내용입니다. 어떻게 기도하느냐? 첫 번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사실은 거기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 우리 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뭐 이런 내용들 한 부분 한 부분만 생각해도 우리는 참 우리 안에서 행사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깊이 있게 생각할 수 있게 되어지는데, 어쨌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그리고 영광의 아버지께서 그 다음 뭐라고 말하죠?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누구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렇게 말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이시죠.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 그런데 바울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성령을 지혜와 계시의 영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성경 묵상 훈련을 여러 곳곳에서 많이 이렇게 시키기도 하고, 또 우리 사역자들이 성경 묵상 훈련을 여러 곳에서 사역을 하는데요. 그런데 그 우리 사역자들을 불러놓고 내가 늘 강조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끊임없이 매년 우리 사역자들이 1월 달에는 아르헨티나에서 모이고, 저 2월 달에는 저쪽 멕시코에서, 아르헨티나에서는 페루 아래쪽에 있는 사역자들이 모이고, 저쪽 멕시코에서는 저쪽 콜롬비아를 해서 저 미국에 있는 사역자들이 모여서 2월 달에는 제가 한 3박 4일씩 매년 재훈련을 이렇게 시키는데요. 근데 그때 제가 매년 끊임없이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성경 묵상을 할 때, 그리고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아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우리가 누구를 믿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을 말하라고 그러면은요, 구원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뭐 이런 얘기만 합니다. 용서의 하나님, 그렇게 그냥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실질적으로 너무나도 놀랍고 구체적인 일들을 행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일반적인 얘기만 하고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물론 그렇게만 이야기해도 참 좋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는데,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에 따라서 내 믿음은 점점 자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희미하면 내 믿음도 희미할 수밖에 없어요. 왜? 믿음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른다고 하면은요, 그분이 희미한다고 하면은 우리의 믿음도 희미하고 불분명해집니다. 사실 어떤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큰 이유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요. 성경 한 2곳만 보겠습니다. 2곳만요. 요한복음 1장이요. 저는 성도님들께 지금 소개하는 이런 성경 말씀, 성경 본문은요, 우리 성도님들이 금방 보고서 이해할 수 있는 본문만 이렇게 제가 소개해 드리는데, 그런데 모든 성경은 너무나도 구체적으로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은요. 요한복음 1장 18절 볼까요? 요한복음 1장 18절이요. 다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다시 볼까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알 수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했느냐?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나타내었다.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땅에 오셨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려고, 나타내 보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17장 볼까요? 17장. 요한복음 17장은 굉장히 유명한 장입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제자들과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서 제사장 심정으로 기도했었던 그러한 기도의 내용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17장 6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이요. 자,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누구의 이름을?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했다고요? 아버지의 이름이 무엇인지 나타냈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무엇인지 나타냈습니다. 내 이름이 뭐죠? 이정복. 컨닝 가수. 예, 그러면은 금방 알아요. 그렇죠?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뭐죠? 하나님의 이름 물어보면 하나님.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 왜 하나님이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하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 제가 어렸을 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사실 여호와 증인하고요 싸울 때, 제가 초등학교 때요, 여호와 증인이 저희 집에 와가지고 전도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고 나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은 한 분밖에 안 계시니까 하나, 거기에다가 님자 붙여서 하나님 그랬습니다. 근데 여호와의 증인은 하나님의 이름을 꼭 뭐라고 그러죠? 여호와. 그런데 그 사람들은 여호와밖에 모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많은지에 대하여서 그 사람들은 잘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여호와라고도 하고 엘로힘,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여호와 라파, 여호와 삼마 등등 많은 이름들이 있습니다. 예. 근데 그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그 이름 안에는요, 하나님의 이름, 단순하게 이정복, 하나님, 그게 아닙니다. 예, 그거 아니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이름 안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나타내는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할 때는요. 하나님의 이름 할 때. 예.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자, 근데 거기 6절 보세요.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뭐 했다고요? 단순하게 하나님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 하면은 한번 몇 번 들으면 다 알잖아요. 그렇죠? 여호와, 여호와 니시, 여호와 라파. 몇 번 들으면 알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이름을 나타냈다라고 하는 것이냐? 자, 마지막 절 보세요. 26절이요. 26절이요. 자,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뭐 했고? 알게 하였고 또 뭐하게 하리니? 거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뭐하게 하리니? 알게 하리니. 그렇게 말합니다. 알게 하리니. 여러분, 그렇다면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름은 한번 알게 했으면 그것은 끝이지 않습니까? 이름을 알게 했고 또 알게 하리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계속해서 뭐 할 거라고요? 알게 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그것이 17장 3절 보세요. 17장 3절, 거기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볼까요? 영생이 뭐라고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게 영생입니다. 영생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겁니다. 영생이 뭐라고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면 영생이 그 사람에게 없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면 그 사람 안에 영생이 시작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을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가 1장 다시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장 거기 1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었죠. 한번 확인을 성도님들께서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18절이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누가요? 누가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란 말입니까? 하나님이란 말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자주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하여서 예를 드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이런 예를 들면 굉장히 기분 나빠하시더라고요. 자,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일시 동안 한번 개가 한번 돼보십시오. 개. 너무 깜짝 놀라셔서 개입니다. 그런데 어떤 개냐? 세상에서 제일 똑똑한 개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똑똑한 개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제일 똑똑한 개예요. 그런데 저만 사람입니다. 저만 사람이에요. 그런데 저에 대한 정보를 개들인 여러분들에게 다 주었어요. 그리고 저에 대해서 연구하라고 했습니다. 1년 동안 연구했습니다. 자, 연구해서 여기 계신 그 어떤 분이 대표로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 수준은 누구 수준일까요? 그렇죠. 너무 잘하네요. 개 수준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연구하십시다. 하나님에 대해서 연구한다고 했었을 때, 그래서 10년을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발표를 했습니다. 누구 수준일까요? 사람 수준입니다. 사람 수준. 그러니까 사람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습니다. 그것은 마치 개가 사람에 대해서 아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겁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만 하나님을 알려줄 수 있느냐? 하나님만이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겠어요? 자, 18절 다시 보세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을 본 사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누가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왜 하나님이셔야 되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반드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줄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도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히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누가요? 하나님이. 자, 1절 보세요. 1절. 태초에 뭐가 있었죠?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누구와 함께 있었어요?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면은 이 말씀이신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독생하신 하나님이 누구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다고요? 성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에베소서 1장 17절이요. 자,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그 다음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누구를? 그럼 성령님을 통하여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셔서 누구를 알게 해달라고요?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 그러면 아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누구를 보여주시기 위해서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반드시 누구시야만 된다고요? 하나님이시야만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누구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러면은 지혜와 계시의 영인 성령님은 누구셔야 됩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왜?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이렇게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여기 접어놓으세요. 사도행전, 성령님은 정말 하나님이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느냐,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 한 부분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보세요. 사도행전 5장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1절 보세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누구를 속이고? 성령을 속였다. 그렇게 말하죠.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분명히 3절에서 누구를 속였다고요? 성령을 속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4절이요.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그 다음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분명히 3절에서 누구를 속였다고요? 성령을 속였다고요. 그런데 4절에서는 누구를 속였다고요? 하나님을 속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성령님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세요. 에베소 1장 17절 다시 돌아오셔서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누구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지금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 성령님을 저들에게 넘치게 부어주셔서 그 성령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을 알아가게 해주십시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을 알아가야 됩니다. 알았고 알아가셔야 됩니다. 왜? 그 안에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날마다 더 성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믿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주셨죠? 성경 말씀을 주셨습니다. 1차적으로 이 성경 말씀은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성경 말씀을 주셨습니다. 왜죠?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이 얼마나 엄청난 것이고 그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바울이 기도한 첫 번째 뭐라고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허락하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입니다. 18절이요. 18절. 자,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으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 그 얘기입니다.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안 사람들에게 하나님 마음의 눈을 밝혀서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고. 그 얘기는 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엄청난 복을 주셨는데, 세상이 감당치 못할 그러한 복을 주셨는데, 하나님, 그 복이 하나님 안에서 그들에게 허락되어진 그 영광스러운 것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가를 하나님 저들의 마음의 눈을 밝혀서 좀 알게 해주십시오. 그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엄청난 은혜를 주셨는지,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그 은혜를 허락하셨는지 제발 좀 저들의 눈을 밝혀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 구세군을 창시한 사람이 윌리엄 부스인가요? 영국 사람인데, 근데 그분이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전도를 할 때 하나님,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에게 눈을 밝혀서 지옥의 참혹한 현실을 보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전도하지 않고는 못 베길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옥의 참혹한 환경을 보면서 와, 내가 알고 있는 저 사람이 지옥에 간다니, 내가 알고 있는 저 사람들이 지옥에 간다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 속에서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얼마나 놀라운 것을 허락했는지 보여준다고 하면은요,
더 전도할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의 눈이 세상으로 향하지 않겠죠, 사실은요. 제가 아주 오래전에 읽었던 그 무슨 예화집 같은 거였던 것 같습니다. 무슨 책을 이렇게 읽고 있는데 어떤 두 소녀가 모래밭을 이렇게 걷고 있었답니다. 그리고 모래밭에서 조개를 이렇게 주워서 이렇게 조개를 그 어떤 자루에다가 이렇게 담고 있었는데, 언제나 조개를 보면은 먼저 가서 덥석 짓고 그러니까 이 다른 아이는 그 조개를 줍는 것이 부러워했었답니다. 그런데 가다가 어떤 조개를 딱 이렇게 집었는데 다 버려서 주르륵 하고 무슨 이상한 썩은 물이 나오더래요. 그래서 버리려고 이렇게 봤더니 그 안에 뭐가 들어있었을까요? 진주요. 그리고 나서 그것을 누가 볼까 하고서 싹 집어넣고, 그리고 저 앞에 조개가 있습니다. 다른 아이가 열심히 쫓아갑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갑니까? 양보하죠. 무엇 때문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더 놀라운 거니까. 이해하시겠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복이 더 큰 건데 어떻게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적인 복을 쫓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필요 없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삶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이 아니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저들의 눈을 밝혀서 저들에게 허락되어진, 저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약속하시고 주겠다고 하셨던 그 영광스러운 영광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를 하나님 제발 좀 알게 해주십시오. 보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19절입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길 구하노라. 세 번째는 뭐라고요?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굉장히 많은데, 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허락되어진 그 영광스럽고 그 놀라운 것을 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굉장히 큰 능력으로 역사하셨습니다. 굉장히 큰 능력으로. 19절 그 얘기입니다. 그의 힘의 이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큰 능력으로 역사했는데, 하나님, 그 능력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가를 저들로 하여금 알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첫 번째 뭐라고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두 번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엄청난 것을 주셨는지 알게 해주시고, 세 번째, 그 엄청난 것을 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능력으로 역사했는지 하나님 알게 해주십시오. 그 얘기죠. 그 얘기입니다. 이 세 가지를 위해서 바울이 기도했습니다. 자, 그런데 20절 볼까요? 20절이요. 다 같이 했습니다.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자, 그 21절, 22절, 23절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설명을 하면 굉장히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20절만 보겠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렇다면 그의 능력이 이야기할 때 19절과 이어지는 이야기죠. 그렇죠? 19절 다시 볼까요?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능력이 얼마나 크신가를 알게 하기를 구하노라. 그런데 그의 능력이, 그렇다면은 우리에게 베푸신 그의 능력이, 그 얘기죠. 맞나요? 다시 한번요.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그 엄청난 영광스러운 것을 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능력을 모든 믿는 사람들이 알아차리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놓고, 그런데 20절에서는요, 우리 안에서 행하신 그 능력이,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우리 안에서 행하신 그 능력이. 자, 먼저 누구 안에서 역사했죠?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입니다. 그 능력이 예수 안에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요. 자, 죽은 자들 가운데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뭐 하시고? 자, 예수 안에서 역사하신 그 능력이 첫 번째, 또 다시 첫 번째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뭐 하시고? 그렇죠.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부활시키신 겁니다. 이해되시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요. 두 번째, 하늘에서 자기의 어디에? 오른편에 앉혔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은 생각하세요. 19절에서 하나님께서 믿는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을 행사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능력이, 우리에게 행사하신 그 능력이 제일 먼저 누구에게 역사되었다고요? 예수에게. 그런데 예수에게 어떤 모습으로 1차적으로 두 가지로 역사했느냐? 첫 번째,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려내셨죠. 그렇죠?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늘에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게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행하신 능력인데, 이 능력을 하나님께서는 누구 안에서도 행하셨다고요? 우리 안에서도요. 이 능력을 알게 해달라고 바울은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요. 그런데 우리 안에서 행하신 그 능력이 첫 번째는 예수 안에서 행하게 되었는데, 첫 번째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두 번째는 하늘에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능력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이미 행사하셨는데, 사람들은 이것을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알아차리지 못하는 겁니다. 병든 자 고치는 것, 중풍병자가 살아나는 것, 소경이 눈을 뜨는 것,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 그것들은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우리 안에서 행사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는 아직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능력을 알게 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행하신 그 능력이 예수님 안에서 먼저 역사했는데, 첫 번째, 죽은 자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시고, 그리고 다시 하늘에 예수님을 하나님 우편에 앉혀놓으셨다. 이것이 우리 안에 행하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성도님들, 제 얘기로 들으시면 안 됩니다. 제가 자꾸 이렇게 반복하는 것은요, 그리고 자꾸 성경을 짚어서 이야기하는 것은요, 제 이야기가 아니라 어디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야기죠? 성경에서요. 성경에서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제가 말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믿으시면 안 됩니다. 뭘 믿어야 되죠? 성경을 믿으셔야 됩니다. 성경을요. 제가 말하는 도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성경을 확인하지 않으면요, 제가 이야기한 이야기는 금방 잊어버려요. 그렇죠? 어제 제가 이야기한 이야기 다 기억하시는 분 아마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자, 근데 성경을 여러분들이, 제가 자꾸 성경을 짚어서 얘기했을 때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훈련을 여러분들이 해간다고 하면은요, 성경 자체를 통해서 이 얘기가 그 얘기구나, 이 얘기가 그 얘기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스스로 알아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다시 한번요, 그런 의미에서 19절 다시 볼까요? 자, 그의 힘의 이력의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뭐예요?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뭐하기를? 알게 하기를. 그런데 우리 안에 행하신 그의 능력이 먼저는 누구 안에 역사했어요? 그리스도 안에 역사하사, 첫 번째 죽은 자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다시 뭐하시고? 살리시고, 두 번째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셨다, 그 얘기죠.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누구 안에서 행사하셨다고요? 우리 안에서 능력으로 이미 역사했다, 그렇게 말하죠. 그럼 진짜 그렇게 어떻게 역사했느냐, 그걸 우리가 알아가야 되는 겁니다. 자, 저는 왜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요, 아까 로마서 1장 16절에서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능력이라고요. 그런데 그 복음은 누구라고요? 쉽게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로마서 1장 2절 3절 4절에서는 1차적으로 어떻게 말했죠? 구약 성경에서 하여서 아들에 대하여 말씀하신 예수님이에요. 두 번째, 육신으로 다윗을 통해서 나신 예수님, 그것은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이루시면서 이 땅에 오신 아들, 그리고 육체로 입고 오신 그 아들, 그리고 세 번째, 죽은 자들 가운데서 능력으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확증하게 하셨던 그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뭐라고요?
능력이라고요. 이 복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능력이라고요. 그러면 이 능력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구원을 주는 능력인지를 우리는 확인하자 이 말이죠. 확인하자 이 말이죠. 자, 2장 1절입니다. 에베소 2장 1절이요.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다시요. 다 같이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그럼 여기에서 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예수 믿기 이전에 누구를 말하죠? 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 믿기 이전에 나는 허물과 죄로 죽었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는 나를 뭐 했어요? 살렸다, 그렇게 말하죠. 살렸다. 세진아, 살아있어, 죽어있어? 살아있대요. 우리 주선옥 선생님 살았어요, 죽었어요? 예. 옛날에는 죽었었는데 지금은 살았죠. 살아있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육체적 삶이 아니라 영적 생명이 살아났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 생명이요. 자, 20절 볼까요? 1장 20절이요.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뭐 하시고? 자, 예수님이 살아난 것을 이야기하죠. 그런데 2장 1절에서는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보겠다고요? 보세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뭐 했습니까? 부활했습니다. 왜? 죄로 죽었던 내가 살아났어요. 죄로 죽었던 내가 살아났습니다. 예. 놓치지 마세요. 예.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살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살아났습니다. 아까 요한복음 5장 24절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나를 보내신 그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뭐했고? 얻었고 무엇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어디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에서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라고 이야기할 때, 자, 아까 그 요한복음 5장 21절에서 17절에서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런데 그 아버지께서는 이제까지 뭐 하고 있었어요? 죽은 자를 뭐 하신 같이? 살리신 같이. 인자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뭐 한다고요? 살리시느니라. 자, 지금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뭐 했습니까? 살려냈습니다. 무엇 안에서? 복음 안에서요. 복음 안에서. 자, 그런데 이 복음 안에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어떤 의미인가? 2절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쭉쭉 읽어가면서 그때에 너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 가운데 생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사탄이를 쫓아다녔단 말입니다. 3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을 원하는 것을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어떤 자녀요? 사탄의 자녀였었습니다. 그런데 4절이요.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무엇으로 인하여? 큰 사랑을 인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그 근거가 우리에게 있지 않았었습니다. 누구에게 있었죠? 하나님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4절이요.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근거였었습니다. 조건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조건이 있지 않았었습니다.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5절이요. 잘 보세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누구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6절이요. 또 함께 일으키사, 그렇게 말하죠. 거기 보세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고 6절이요. 또 어떻게? 함께 일으키사. 여러분들 세례 받으셨죠? 세례 받으셨죠? 세례의 의미가 뭐죠? 예? 뭐 앞에 거는 들리는데 뒤에 거는 안 들립니다. 예, 세례 받는 것은요,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나는 겁니다.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나는 거예요. 접어놓으세요. 접어놓으시고 그 골로새서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빌립보서 그다음 골로새 2장 보시면 아주 쉽게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2절이요. 골로새서 2장 12절이요. 2장 12절. 자, 거기 뭐라고 말하죠?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무엇되고 장사되고,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어떻게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자,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어떻게 함께 죽고 함께 다시 살아나는 거죠. 그렇죠? 이게 뭐죠? 세례의 의미입니다. 세례의 의미예요. 세례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와 함께 연합해서 함께 죽습니다. 그리고 예수와 함께 연합해서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납니다. 놀라운 것은요, 참 할 말은 많은데 시간은 되게 빨리 가네요. 할 말은 많은데, 제가 옛날에는요 막 그냥 알아듣든지 못 알아듣든지 막 쌕쌕이처럼 막 달려가서 제가 할 말을 다 끝냈습니다. 왜? 제 만족을 얻으려고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시간 허락되어지는 데까지 하고 마칩니다. 제가 옛날에는요 얼마나 고집스러웠냐면요, 이런 얘기 하다가 또 할 얘기 못하네요. 제가 더 젊었었을 때는요 하루에 제일 성경을 길게 강의했을 때는 18시간 강의했습니다. 18시간이요. 한 번에 쉬지 않고 처음부터 딱 해서 8시간을 그냥 쉬지 않고 계속했습니다. 다들 그냥 앉아있는 사람들은 막 죽죠 그냥. 근데 오늘 그 하루 종일 이렇게 앉아있는 여러분을 보면서요, 참 대단하시다. 이렇게 앉아서 듣는 것이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열심히 잘 들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근데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어떤 내용들을 우리가 성도님들 그냥 듣고 흘려가지 마세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자꾸 계속해서 곱씹어 가셔야 됩니다. 곱씹어 가세요. 형식적인 신앙이 되셔서는 절대로 안 되고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이야기가 실질적으로 내 안에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면 이루어진 걸로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내 생각으로 아니지, 그게 어떻게 가능하지? 그거 아직도 못 믿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과정 속에서는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계속 되어진다고 하면은요, 큰일이죠, 사실은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이야기할 때, 내 스스로 절대로 믿어질 수 없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내 스스로. 아까도 우리가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렇게 기도하죠.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할 때 절대로 우리의 인간적 이성적으로 안 믿어집니다. 안 믿어져요. 그런데 나라고 하여금 믿어지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세요. 나로 하여금 믿어지게 하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 성령님의 일하심이 없이는 절대로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을 보세요. 고린도전서 2장. 많은 성경을 살필 수 없지만은요, 6절입니다. 2장 6절.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다.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춰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언제?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신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의 구원은 절대로 어떤 사람도 스스로 알아차릴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없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10절입니다. 다 같이 했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그렇습니다. 자,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알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미 내 속에서 누가 일하셨다고요? 성령님이 일하신 겁니다. 성령님이 일하신 거예요. 이미 성령님이 일하시지 않고는 절대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왕권을 행사하시고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사실이 믿어진다고 할 때 내 속에서 누가 일하신 것이냐? 성령님이 일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성령님이 일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령님이 오셔서 어떤 일을 행하시느냐? 아까 우리 세례의 의미를 생각했죠? 예수와 함께 뭐가 되어지고요? 장사됩니다. 연합해서 죽어요.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집에 돌아가셔서 로마서 6장 3절서부터 쭉 11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 아주 자세하게 함께 연합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가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님과 신비한 연합을 하게 하셨어요.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혔던 그 예수님과 함께 대하여 죄에 대하여 심판받게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연합해서 우리를 뭐하게 하시죠? 거듭나게 한다, 중생한다 라고 하는 표현으로 성경은 이야기하죠. 우리를 다시 부활케 하십니다. 부활케 하세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새 생명을 얻게 하십니다. 신비한 사건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무슨 피조물이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 창조되었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신비한 일이 내 안에 일어났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자, 10절을 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니라. 하나님의 지혜인 그리스도 예수를 통한 우리의 구원입니다. 자, 11절이요.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성령님만이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아는데 그것을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알아차리게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성경에서는 이야기하죠. 12절이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영이 아닌 성령을 받았습니다. 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느냐?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뢰로 주신 것들을 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나에게 얼마나 엄청난 은혜를 주셨는지 알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거로 예수 믿게 하시는 것도 누구예요? 성령님이시고요.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가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를 알게 하시는 분도 누구시죠?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해하시지 말고요. 이 이야기도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만으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해 안 하시죠? 성부 하나님은 구원의 전체적인 일을 계획하시고 주도하신 것처럼 성경에서 말씀하세요. 그리고 누구를 보내시죠? 예수님을 보내주시죠. 그럼 예수님은요, 성자 하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하늘에 오르시고 다시 오셔서 우리 모두를 다시 부활을 완전한 부활로 해가시는 분이 바로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성령 하나님은요, 자, 예수께서 이루신 그 일을,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일을 실질적으로 우리 안에서 뭐하게 합니까? 적용시키시죠. 일어나게 합니다. 일어나게 해요. 그런 차원에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만 계시면 우리의 구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오해하시지 말고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공동작품입니다. 공동작품이에요. 우리 창세기 1장 26절,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렇게 말하죠. 첫 창조인 우리 육체도요, 누가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구원의 모든 일들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는 함께 가십니다. 연합입니다. 연합이요. 연합입니다. 유니티. 분열은요, 사단의 역사하는 사단의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되어지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야 되지, 절대로 분열되어지는 어떤 그쪽에서 세상적인 삶과는 분열되어야 되죠. 자꾸 멀리하고요. 자, 13절 보겠습니다. 13절이요. 한번 잘 보세요. 이제부터 조금 더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뭘 말하는 거죠? 예수 안에서 구원되어진 성령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령을 통하여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그 다음 오직 누가?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그 다음에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자, 영적인 일이 그럼 뭐죠? 그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14절이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15절이요.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자, 신령한 자까지 이야기합니다. 거기요, 영적인 일을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신령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지금 13, 14, 15절에서 영적인 일은 뭐죠? 다시 보세요. 13절.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그럼 성령님께서 뭘 가르쳤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그럼 영적인 일은 뭐죠?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영적인 일입니다. 우리는 자주자주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 방언하는 것, 무슨 신비한 은사를 체험하는 것, 그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속한 어떤 일들이겠죠.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영적인 것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오늘 성경은 우리가 언제나 문맥 속에서 1차적으로 살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 문맥 속에서, 자, 영적인 것 뭐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죠.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는 것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한다. 그럼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적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을 알아차리고 분별해 갈 수 있다. 그 얘기죠. 그 얘기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 신비한 하늘의 비밀인 성경 말씀을 들으면서 재미없어하고 무슨 얘기인지 도통 못 알아듣고, 여기 통합 측 맞죠? 그 통합 측 교회에서 굉장히 그 유명한 목사님이 한 분 계세요. 곽선희 목사님이시라고, 그 뭐 굉장히 설교를 잘하시는 분으로 유명하신 분이 계십니다. 지금은 은퇴하시고 계신데, 그 곽선희 목사님이 예전에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설교했던 설교를 제가 기억합니다. 이 곽선희 목사님이 어느 부흥회를 인도하러 가셨답니다. 부흥회를 인도하러 가셨는데 맨 앞에 앉아있는 어느 여자분이요, 맨 앞에 있는 여자분이 찬송하고 기도할 때는요 막 찬송하고, 기도할 때도 막 기도하고 그러더랍니다. 근데 설교만 하면은요, 곽선희 목사님이 설교를 참 차분하게 하고 아주 설교를 잘하시는 분으로 정평이 나 있는데, 다른 분은 다 열심히 있는데 이분은 막 박수치고 찬송하고 막 그렇게 기도하던 이분은요, 곽선희 목사님이 설교 딱 시작되면은 어떤 의미에서는 아마 곽선희 목사님이 자존심이 상하셨을 것 같아요. 자기 설교를 들으면서 조는 사람이 있다니.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기도 하고 막 고함도 지르고 해도 꼼짝도 안 하시답니다. 그러다가 설교가 끝나고요, 찬송합시다 하면 또 막 이렇게 하고. 그래서 담임 목사님한테 물어봤답니다. 아니, 어떻게 그분은 설교 시간에는 그렇게 졸고 찬송하고 기도할 때는 그렇게 하냐고. 그 담임 목사님 말씀이 제가 더 기억에 납니다. 그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아직도 끼가 덜 빠져서 그렇다고. 근데 무슨 끼냐고.
그분의 직업이 무당이었답니다.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그 무당하던 습관이 아직도 있어가지고 막 하면은 하는데 조용한 거는 아직도 익숙하지 않아서 그렇게 좋은다고. 보세요. 제가 설교를 다 이렇게 하잖아요. 돌아가시면서 기억하는 것은 아마 이 예화일 겁니다. 기가 막히게 예화는 기억하는데 성경 말씀은 왜 이렇게 깡그리 잊어버리죠? 왜죠? 아직도 우리는 영적인 일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일에 아직도 미숙하기 때문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그것이요, 우리에게. 한번 볼까요? 13절에 다시 보세요.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14절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육에 속한 사람이죠? 예수 안 믿는 사람이요. 그렇죠?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 뭐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을 알 수도 없나니. 그렇죠? 자연인으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무엇으로? 그렇습니다. 여기에 놀라운 신비가 있습니다. 여기에 놀라운 신비가 있어요. 믿으세요. 처음에 믿어졌나요? 안 믿어졌죠. 그런데 어느 땐가 뭐 하기 시작했죠? 믿어졌죠. 누가 일하셨다고요? 성령님이요. 혜진아, 너한테도 이제 화살이 날아갔다. 혜진아, 너 예수 믿니? 누가 믿어? 누가 믿어? 혜진이가 믿는데요. 너가 믿어? 자, 보세요. 그렇습니다. 내가 믿어요. 그런데 내가 믿는다고 고백하잖아요. 그쵸? 우리 모두는 내가 믿는다고 고백하잖아요. 그쵸? 근데 누가 믿도록 하셨다고요? 성령님은 내가 믿도록 일하셨습니다. 자연인으로서의 이성적으로 안 믿어졌어요. 자연인으로서 이성적으로 안 믿어졌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역사하시니까 내 이성이 이제는 믿어지게 된 겁니다. 성령님이 일하신 겁니다. 이게 영적인 일입니다. 근데 자연인에게,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아무리 이 얘기를 해보세요. 아니 2000년 전에 나를 위해서 예수가 죽었다고?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뭘 믿으라고요? 내 주먹을 믿으라. 그런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분들도 나중에 예수님을 믿게 되고요. 예수님을 믿게 되고요. 누가 일하셔서? 성령님이 일하셨어요.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란 말입니다. 다시 볼까요? 14절이에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15절입니다.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자, 이 얘기는 제가 설명을 잠깐 보류하겠습니다. 에베소서를 조금 더 설명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요. 자, 그런 거로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이요. 자, 예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스도라고 인정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보세요. 그 전에 무슨 말씀이 있었죠? 능력으로 그렇게 말합니다. 이해되시겠어요? 능력으로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한번 확인할까요? 로마서 1장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로마서 1장 4절입니다. 1장 4절입니다. 성결의 영어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무엇으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무엇 되었으니?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예수님도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뭐 하셨습니까?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선포되셨습니다. 확증되셨습니다.
능력으로. 그런데 16절 보세요.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뭐가 된다고요? 능력이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 누구예요? 성령님이. 결론 내려질 때 이 부분은 다른 성경을 통해서 또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요. 에베소 1장 다시 가겠습니다. 에베소 1장이요. 19절이요. 에베소 1장 19절이요. 310페이지. 그의 힘의 이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에게 이미 행사되어진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기를 구하노라. 20절입니다. 그의 능력이 누구 안에서 역사했다고요? 그렇죠. 그의 능력이 예수 안에서 역사하사 그리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뭐하시고 부활하게 하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어디에 앉혔다고요?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혀섰어요. 근데 이 능력이 누구 안에서 역사됐다고요? 내 안에. 이 능력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1차적으로 우리 안에서 그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나는 살아났느냐? 성경은 말합니다. 살아났다고요. 그렇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누구와 함께?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일으켜서. 거기 5절입니다. 2장 5절이요. 2장 5절. 허물과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렇게 말하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1장 20절에서 두 번째 문제를 우리는 해결해야 됩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안에서 역사하셔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실 뿐만이 아니라 자 20절 다시 보세요. 1장 20절.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어디에서? 하늘에서. 어디에?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셨다 그렇게 말하죠. 그럼 우리는 우리 안에서 이 능력이 행사되어졌다고 하는데 우리는 어디에 앉아 있는 거죠?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나요? 어디 앉아 있지? 글쎄요. 저게 정답일 것 같아요. 뭘 망설여요? 의자에 앉아 있잖아요. 뭐 너무 쉬운 얘기를 글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근데 아까 짰어요. 내가 이렇게 질문하면 그렇게 대답해야 돼? 짰지, 그치? 왜? 그래야 좀 더 어른들이 더 잘 알아들을 수 있으니까, 그치? 성도님들,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셔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능력이 역사해서 우리도 살렸어요. 그런데 두 번째,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편에 앉혔다고 이야기하죠. 자, 2장 6절 다시 보세요. 이제 그럼 우리는요 또 함께 일으키사 다 같이 했습니다. 그 다음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자, 다시 읽을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어디에 앉혔다고요? 어디 앉아 있어? 정말? 오, 의자 앉아 있는데? 성령에 의해서 하늘에 앉혀졌다. 아까 미리 다 가르쳐 줬습니다.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나서 우리는 어디에 앉아 있어요? 하늘에 앉아 있습니다. 현실입니다. 가상적 사건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저는 안타까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요 이미 하늘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미 하늘나라에 들어와 있습니다. 왜요? 하늘나라에 앉혔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들 모든 성경에서는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요 이미 하늘에 들어와 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사실은 제가 이 부분까지 조금 더 확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이번에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뒤로 볼까요? 골로새 1장 보세요. 뒤에 넘어가셔서 골로새서 1장이요. 그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13절입니다. (1장 13절이야) 골로새서 1장 13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다시 볼까요? 그가 골로새서 1장 13절이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 흑암의 권세는 누구의 권세입니까? 사단의 권세죠.
그럼 그 사단의 권세는 누가 왕으로 통치하는 세계죠? 사단이 통치하는 세계입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서 건져내서 그 다음에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사단의 통치에서, 사단의 나라에서 우리를 건져내서 어디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무슨 나라죠? 하나님 나라로 옮기셨으니. 현실입니다. 미래에 이루어질 일이 아닙니다. 다시 볼까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길 것이다가 아니라 옮기셨으니. 예, 옮기셨으니. 예. 자, 그래서 빌립보서 앞으로 넘어오셔서요. 3장 20절이요. 골로새서 바로 앞에 한 장만 넘기시면 빌립보서 3장 20절. 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그렇죠, 옮겨졌으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속해 있죠. 예. 아르헨티나에서 어쩌다가 가끔 택시를 탈 때가 있습니다. 제가 동양 사람이니까 어느 사람이냐, 어느 나라 사람이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럼 제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오, 그렇지. 예. 난 하늘나라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 사람이 희둥이에 깜짝 놀랍니다. 뭐라고? 또 물어봐요. 하늘나라 사람. 그러면서 전도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하늘의 사람이라고. 그렇잖아요. 우리의 시민권은 땅에 있지 않고 어디 있다고요? 하늘에 있습니다. 하늘에 앉혔으니. 생각하세요. 복음의 능력이 뭐냐? 이겁니다. 우리 안에 행사되어진 능력을 우리는 알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는 하늘에 앉혀져 있는 하늘의 사람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엄청난 특권입니까? 근데 왜 똑같이 살려고 그러죠? 왜 똑같이 살려고 그러죠? 다르게 살아야 되잖아요. 왜요? 나는 이미 하늘에 들어온,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그 나라 사람을, 하늘나라를 대표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나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가 제대로 보여집니까? 안 보여집니까? 전도하다 보면은요,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아무개 집사 때문에 안 가. 그런 사람이 천국 가면 난 지옥 갈 거야. 막말로 안 들려요, 저는요. 예수를 10년 믿었어요, 20년 믿었어요. 싸울 때 보면은요,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이 싸워요. 제가 아주 오래전에, 제가 인천 신기천에서, 지금도 시장이 있습니다. 한국 가면은요, 옛날 생각이 나서 가끔 거기를 지나대요. 재래시장이에요. 그 주변에 있었던 교회에서 전도사로 있었기 때문에, 신방을 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좀 더 줘요. 좀 더 줘요. 막 그 소리가 나요. 큰 소리로요. 깎아줘요. 그 소리가 나요. 그래가지고, 그 소리가 나니까 봐요. 그러면은요, 그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니, 그것도 좀 이렇게, 젊은 사람이 파는 거에서 그거 몰라. 할머니가 그 조개를 이렇게 그 추운 겨울에 막 이렇게 까가주는 거를 그거 1,000원어치 사면서 더 달라고 막 하면은요, 창피하더라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왜 그렇게 사셔야 되느냐 이거죠. 내 안에 누가 계신데? 예수님이 계신데. 나는 어느 나라 사람인데? 하늘나라 사람인데. 왜 그 풍성한 것, 그 엄청난 것을 누리고 있으면서도 왜 작은 것 하나 양보 못하는 그런 좀생이로 살아갑니까? 왜요? 복음의 능력이 뭐냐 이거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나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역사,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키시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하나님 우편에 앉혀놓으셨던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에게 행하셨던 그 능력을 똑같이 우리에게 행하셔서 죽은 자 가운데서 나를 새롭게 살려내시고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앉혀진 하늘의 사람으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능력은 내 안에서 그렇게 일하셨습니다. 가상이 아닙니다. 현실로 인정하셔야 됩니다. 현재 일이라고 인정하셔야 됩니다. 저는 안타까워요. 왜 이것을 현재로 인정하지 않을까? 왜 실제로 인정하지 않을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뭐라고요?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믿음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요, 실제로 오늘 현재 실제로 일한다라고 하는, 실제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가상일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지금까지 어떻게 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셨기 때문에요. 복음의 능력, 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시고, 복음의 능력, 사단을 왕으로 섬기던 내 삶을 어디로?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는 그 나라로 옮겨놓았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을요, 정치적 사건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국적을 뭐 하는 거죠? 국적을 옮기는 겁니다. 국적, 사단의 국적에서 어디로? 예수,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는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통치자를 바꾸는 겁니다. 사단이 이를 왕으로 섬기던 것에서 예수를 왕으로 섬기는 것으로 옮겨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예수님을 왕으로 섬겨야 될 사람들이 여전히 누구를요? 사단이를요. 세상을 쫓아갑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느냐? 복음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제대로 알아차리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이 복음이 뭔지를 배우기 시작했고 알아차리기 시작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이 복음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알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서 어떻게 일해 가시는 줄을 알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줘야 될까라고 하는 사실에 고민을 해가면서요, 다르게 사셔야 됩니다. 다르게요. 자, 이제 아까 제가 설명을 보류했던 고린도전서 2장으로 다시 가보실까요? 고린도전서 2장으로 가셔서 거기 이렇게 말합니다. 15절이요. 14절부터 볼까요? 14절이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15절이요.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 생각하세요. 그럼 여기에서 신령한 자는 어떤 사람이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맞나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이 얘기가 무슨 의미인가? 신령한 자는 자, 죄에 대하여 죽고 예수와 더불어 의에 대하여 다시 살아난 그 사람은 이제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단 말입니다. 그 사람을 신령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여, 근데 그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한다. 자, 하늘에서 땅의 일들을 판단합니다. 하늘의 가치 속에서 땅의 일들의 쉽게요. 그럴 실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새롭게 태어나게 했습니다. 신령한 자는, 보세요, 우리는 어디에 속한 사람이라고요? 하늘에 속한 사람이에요.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땅의 관점이 아닌 하늘의 관점으로 이제는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판단한다라고 할 때 그것이 웃기는 얘기잖아요. 말이 안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교회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다만 어디에 버려져?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왜? 하늘의 가치로서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일들을,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일들로서의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세상적 수준보다도 더 못한 모습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제 딱 10분 남았네요. 10분 동안 저는 이제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요.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결론을 내리기 위하여서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지만, 그러나 많은 설명이 필요한 말씀임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1절입니다. 8장 1절.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다고요? 이 정죄라고 하는 이야기는 죄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죄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뭐가 없다는 이야기죠? 죄에 대하여 다시 심판받을 일이 있다 없다? 없어요. 왜죠? 이미 심판받았기 때문이죠. 언제요? 예수를 믿을 때,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날 때 죄에 대한 심판은 받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습니까?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뭐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성령의 그 역사를 통하여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그래서 정죄함이 없습니다. 정죄함이 없습니다. 정죄함이 없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자유케 했기 때문에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예수님과 신비하게 연합시키시고 예수와 함께 죽고 그 죽을 때 죄에 대하여 심판을 받게 되어졌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하에 죽고 의에 대해서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9절 볼까요? 9절이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다 같이 했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여러분들 안에 누가 거하고 계시죠? 성령님이요. 성령님이 오셔서 무슨 일을 하겠다고? 예수 믿게 한 겁니다.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나게 해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나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아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요. 10절입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살아있는 것이니라. 11절이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누구시죠? 성령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다시 한번 보세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성령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자,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나요? 계시죠. 우리 안에 계십니다. 자, 그럼 그 다음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죠? 성령을 통해서요. 자,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죽을 몸도, 그렇죠.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육체의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적으로 부활한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아있는 건 뭐죠?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다시 나타나실 그때에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죽을 몸이, 이 썩을 몸이 썩지 않고 죽지 아니할 신령한 몸을 입을 것이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단 말입니다.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능력이에요. 다시 한번요. 11절이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처럼 너희 죽을 몸도 육체적 부활이요. 육체적 부활이요. 고린도전서 15장 볼까요? 로마서 다음에 고린도전서 15장이요. 15장 51절입니다. 15장 51절.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그렇습니다.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무엇으로 이긴단 말입니까? 부활로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성도님들, 이 부활이 누구로 인해서 이루어진다고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요. 내가 예수 믿는다라고 고백하게 했던 그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죄에 대하여 죽게 만들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셔서 부활의 생명을 갖게 하셨습니다. 그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심으로 어떤 부활을 우리에게 일으키실 것이라고요? 53절,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것이다. 신령한 육체적 부활로 부활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님을 통하여서요. 이게 뭐죠? 복음의 능력이란 말입니다. 복음의 능력이란 말입니다. 그 능력이 우리 안에서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이미 시작되었고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은 살아있는 사람으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이미 들어와 있는 사람으로 완성되어질 부활의 몸, 완성되어질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쳐야 됩니다. 58절이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성도님들, 이 부활의 생명을 성령을 통하여서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서 역사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리고 온전한 그 부활의 영광된 소망을 안고 살아가신다고 하면은,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왜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하죠?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무엇되지 않아요? 헛되지 않습니다. 헛되지 않습니다. 하늘에서 땅의 일들을 보시는 눈들이 열려져 가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왜? 우리는 이미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요. 1분 남았는데요. 한 곳만 더 볼게요. 한 곳만 더 볼게요. 근데 1분이 조금 더 지나갈 것 같습니다. 골로새서 한 장만 더 보십니다. 3장.
골로새 3장 1절입니다. 3장 1절이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뭘 하셨으면? 살리심을 받았으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어디 것을 찾으라고요? 위의 것을 찾아라. 여러분들은 함께 살리심을 받았나요? 받았죠. 그럼 어디 것을 찾으라고요? 땅의 것 구하지 마세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2절이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3절이요. 이는 너희가 죽었고 그 다음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어떻게 있어요? 감춰져 있느니라. 제가 제 주머니에 뭐가 있습니다. 뭘까요? 없어요? 있어요. 이게 비상약. 네, 있어요. 자, 감춰져 있죠.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있어요, 없어요? 있죠. 우리의 부활의 생명이 어디에 있다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어디에 감춰져 있어요? 하늘에 감춰져 있다. 다시 보세요.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어디에?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어요. 부활의 생명이요, 새 생명이요, 감춰져 있어요. 있는 겁니다. 있는 거예요. 근데 4절입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뭐 하실 때에? 아까도 말씀드렸죠. 예수의 재림을 이 서신서에서는 재림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뭘로 표현하고 있다고요? 나타난다고 표현한다고요.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뭐 하실 때에?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그렇죠. 뭐가 나타난다면 우리의 부활의 그 몸이 나타나게 되어진다고요. 이미 있습니다. 이미 있어요. 예수님이 계신가요? 계시죠. 어디에 계시죠? 여기 계세요. 현실이죠. 가상입니까? 현실이죠. 우리 부활의 생명이 있습니다. 현실입니까? 가상입니까? 현실이죠. 이 은혜 안에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모두가 겸손하게 있게 하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복음의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큰 능력으로, 더 큰 능력으로 역사되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에 사로잡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살아있는 그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 살아있는 하나님의 그 말씀의 능력을 매일처럼 경험되어져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복음의 능력 안에서 사라져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어떠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은혜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지막까지 주 안에서 담대하게 복음과 더불어 살다가 복음 안에서 그 영광 안에 온전함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교회에서 수고하시는 우리 목사님에게 성령의 힘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복음 안에서 하나를 이루어 이 땅에서 필요한 복음의 역사를 지속적으로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 이제 사경회는 너무 아쉽게 끝났습니다. 먼저 이 귀한 보화와 같은 하나님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이 귀한 말씀을 또 잘 연구하셔서 얼마나 많이 깊이 오래 연구하셨겠습니까? 그래서 그 연구를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나눠주신 목사님께 또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도 또 함께 들으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 이 시간들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우리 신앙이 획기적으로 바뀌는, 또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우리
아까 목사님 저 대단한 목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대가리가 좀 단단한 목사거든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제가 또 부탁을 드렸어요. 올 여름에, 내년 여름이죠. 2월 마지막 주쯤에 말씀 사경회를 또 한번 해주시기로 했습니다. 너무 아쉽기 때문에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이렇게 왜냐하면 이제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목사님이 다른 스케줄 안 잡으실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또 정말 함께 어디 가서 할지 지금 아직 좀 생각 중이에요. 근데 가서 말씀 안에서 같이 또 듣고 또 배우고 또 묻고 또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또 더 많이 이렇게 흘러갈 수 있도록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잠깐 일어나 주시고요. 감사합니다를 박수 한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수고했습니다라고 하시면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